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거룩한 자리로 또 오늘 또 어김없이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왔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자, 재직회 때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오늘 못할 줄 알았는데 또 감사한지 어쩐지 빨리 끝나서 또 이렇게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더 이렇게 해보고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는 게 또 순서니까 여러분들도 뭐 요즘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을 많이들 이제 기다리시고 이제 하나라도 더 이제 깨우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너무 기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성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어요. 성전에 대해서, 헤롯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헤롯이 왜 성전을 이렇게 지어줄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유대의 민심 이런 거 얘기했고, 성전 구조에 대해서 잠깐 봤습니다.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는 성전 구조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 법궤, 언약궤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는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 뭐 아주 뿌듯합니다. 자, 답이 탁탁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는 성소예요. 성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소는 이제 날마다 들어가는 거죠. 자,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먼저 여기에 분향단, 향단이 있어요. 향단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 향불이 기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기도, 성도의 기도를 뜻하고요.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왼쪽,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쪽, 촛대, 7 촛대. 이거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 떡상. 뭘 담은 떡상입니까? 진설병. 이게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뭘 상징합니까? 12개. 이거는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의 양식이 되시고, 영의 양식뿐 아니고 육의 양식도 되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예수님의 떡상. 이게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 계단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아야 아기 쓴 기둥이 있고 계단이 있고, 여기는 바다라고 해서 큰 대야가 있다고 그랬죠. 큰 대야가 있고, 대야는 뭐가 받치고 있습니까? 12마리의 황소, 소가 이렇게 딱 받치고 있습니다. 큰 대야를. 이거는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물.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안으로 들어갈 때 항상 여기서 이 물로 씻고 들어갑니다. 씻고 들어가고, 여기에는 소가 12마리의 소가, 소는 순종을 상징하죠. 성도의 순종. 그래서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12마리의 소가 지탱을 하고 있고, 이 깨끗한 물로 제사장이 씻고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물두멍이 이렇게 옆에 있고요. 이 물두멍은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거는 희생 제물을 이렇게 닦아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여기 이제 재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짐승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하늘 이렇게 제사의 번제단이 있고요. 여기는 번제단 짐승 담는
장소가 있고, 여기까지가 뭐냐면 제사장의 뜰이라고 그래. 제사장의 뜰. 제사장의 뜰.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 그리고 이 함나의 앞이 이스라엘의 뜰.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러 이스라엘 남자들이 오죠. 남자들이 와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짐승을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인의 뜰.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여인의 뜰. 그리고 이제 사방으로 크게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헤롯 성전 때부터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건 없었어요. 헤롯이 이게 규모를 크게 넓히면서 성벽을 크게 쌓으면서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생긴 곳이에요. 이방인의 뜰이. 자, 그런데 여기가 이 정도 있구나. 이 정도. 이방인의 뜰인데 동문입니다. 자, 이쪽은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성전의 구조인데, 자, 지금 올 본문의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미문이라는 곳이 나와요. 미문. 자, 그럼 미문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예전에 수르바벨 성전은 아주 조그마한 요것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성벽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이렇게 넓혔는데 이 동쪽으로는 넓히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밑으로는 골짜기가 있대요. 골짜기가. 여기가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성경 가끔 나와요. 이 골짜기가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넓히지를 못하고 그대로 사용을 했고, 이쪽으로는 아주 많이 넓혔고, 남쪽 북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조금 넓혔고, 그러니까 이 길이도 이게 남북이 넓혀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488m, 그리고 여기가 한 430m, 여기가 한 290m, 한 300m 왔다 갔다 이 정도 한 넓이로 좀 돼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통곡의 벽 전부 싹 다 없어지고 지금 성벽 하나만 남아가지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울면서 이렇게 통곡하고 하는 이스라엘 통곡의 벽은 여기에 남아있는 일부분의 흔적, 이거래요. 이거 이제 통곡의 벽이고, 이쪽으로 전부 다 기드론 골짜기라고 없고, 감람산이 여기가 있고요. 감람산 이쯤에 있고, 감람산하고 예루살렘 성하고 몇 킬로 정도가 되죠? 거리가 자리야 1km. 자리야 1km. 왜? 안식일 하루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베다니가 여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이 하나 있어요. 이걸 동문이라고 그래요. 동문이라고도 하고, 여기가 수산문이라고. 수산문은 페르시아 문. 그러니까 이쪽으로 동쪽으로 쭉 가면 페르시아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 있어요. 어찌됐든 바벨론은 자기 나라를 침공해서 멸망을 시켰는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성전도 짓게 해주고, 그래서 고마운 나라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수산문, 페르시아 문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황금문, 금문, 황금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었다 그래요. 황금문, 금문이라고도 하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히 에스겔을 보면 뭐라고 나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동문으로. 에스겔을 보면 그리고 유대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쪽을 통해서 메시아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에스겔서 43장을 보면은요. 얼른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에스겔
43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얼른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문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어디로 들어오셨느냐? 이문으로 들어오셨어요. 이문으로, 동문으로. 이 동문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슬람한테 전부 다 점령을 당하고 이슬람이 이렇게 성벽을 세우고 다시 또 세우고 건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을 폐쇄해 버렸어요. 닫아 버렸어요. 왜? 메시아 오지 말라고. 이슬람은 아랍이잖아요, 아랍. 그래서 서로 왼수잖아요. 그러니까 주데오들은 이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문을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고 또 여기다가는 뭘 또 이렇게 해놨냐면 공동 무덤을 만들어놨어요. 공동 무덤을. 왜냐하면 이게 그 시체, 불결한 이거 위로 메시아가 못 건너오니까 여기서 건너오지 말라고 자기네들 무덤을 만들어 버렸어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감람산 이쪽으로는 또 유대인들의 또 공동 무덤이 있어요. 여기가 제일 명당자리예요, 유대인들한테. 왜 그러느냐? 이쪽으로 감람산에 누가 오십니까? 예,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이렇게 하늘 올라가시면서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내려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특히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부활을 할 거니까 무덤을 여기다가 제일 가까운 데서면 제일 빨리 일어난다. 그래서 이쪽에도 명당자리에 또 이쪽 순재의 무덤이래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문자주의자들, 저번에 말씀드렸던 세대주의자들의 얘기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브라질에 있든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날에 똑같이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장소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고 시간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오실 때 똑같이 다 만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 사람들은, 문자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조그맣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분명히 감람산 오는데 감람산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여기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은 이슬람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황금돔 있어.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이 안에 있어요. 지금 성소 안에. 그러니까 이 안에 성소 안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얘네들도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마호메드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하늘로 승천했다 라고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여기를 점령해 버려서 여기를 자기네 걸로 해버리면 진짜 중동 정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세대주의자들은 여기를 어떻게든 점령을 해야 된다. 여기를 점령을 해서 이걸 싹 엎어버리고 새로 성전을 지어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걸 꽉 믿고 그 길로 좀 나아가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면은 뭐 세상 종말,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뭐 이렇게 다 나오시잖아요. 그거 다 걸르시면 돼요. 다 이거 세대주의자들이. 이거 다, 그 사람들 얘기구나. 걸르시면 돼요. 거기에 막 혹해가지고, 이게 7년 종말 그리고 이제 빨리 성전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다 이제 이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지역에 갇혀있고, 시간에 갇혀있는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꼭 이쪽으로 올 거니까 이쪽에서 기다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이리로 오고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동문여가 있고요. 이렇게 동문여가 있고, 여기가 양문. 들어보셨죠? 양문 곁에는 뭐가 있습니까? 양문 곁에는 그 유명한
베데스다. 베데스다 연못.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 양문은 그 재물이 왔다 갔다 하는 문. 그렇죠? 양문이고 지금은 사자문이라고도 한대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점령을 하고 거기다가 건축을 했는데 이 문 위에 사자를 이렇게 그려놨대요. 그래서 사자문이라고도 하고 또 스데반의 문, 스데반의 문이라고도 한대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여기서 돌 맞아 죽었대, 이 앞에서. 스데반이. 그래서 스데반의 문이라고 하고. 아무튼 양문여가 있고 베데스다 문이여가 있고 연못이여가 있고. 그렇죠? 여기는 안토니아 망대. 망대가 이렇게 있어서 크게 올라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그 로마군이 여기에서 이제 경비를 하고 이상해서 로마 사람들은 소란을 일으키면 안 돼. 소란을 일으키면 무조건 잡아 처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르 잡아 처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솔로몬의 행각. 솔로몬의 행각. 좀 있으면 나와요. 이 솔로몬의 행각이 성경에. 지금은 솔로몬의 행각이 생소해서 저게 뭐야 하지만 조금 있으면 사도행전에 솔로몬의 행각이 나와요. 솔로몬의 행각. 이게 행각은 뭐냐면 이렇게 기둥이 박아져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지붕이 씌워져 있어서 사람들이 비나 햇빛을 피하여 다닐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뭐 놓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돼 있대요. 이렇게는 높은 기둥에다가 지붕이 이렇게 딱 G자로 시옷자로 되어 있는 행각. 여기가 솔로몬의 행각.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왕의 행각. 솔로몬의 행각은 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이고 왕의 행각은 개혁주의자들. 그래서 헬라 문화를 찬양을 하고 헬라 문화 중심적인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였다고 그래요. 왕의 행각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때 장사꾼들이 여기가 주로 많이 있어요. 장사꾼들이. 그래서 여기서 양을 사고 팔고 예수님 와서 엎어버린 데가 여기예요. 예수님 엎어버린 데가 왕의 행각. 여기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헤롯이 사이즈를 크게 늘리면서 여기다 이방인의 뜰을 더 크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관광지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여기는 이제 장사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사람들 그 큰 광장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서 모여서 뭐 어떤 모임도 갖고 주로 이제 솔로몬의 행각은 이 행각에 모여서 랍비라든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도 듣고 뭐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던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중에 안진뱅이를 고치고 났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쪽으로 불러가지고 모셔가지고 야 어떻게 된 일이야? 막 물어봐요. 그게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실로암 연못이 한 이쪽 정도 있고요. 실로암 연못, 실로암.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그림에 딱 그려놓고 성경을 읽으면 또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이제 툭툭툭툭 더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미문을 어디로 생각했냐면은 첫 번째 추정지가 이 동문이에요. 동문, 황금문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아름다운 문이고 미문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를 미문으로 추정들을 많이 해요. 여기를. 그리고 또 어디를 추정하냐면 여기 남문은 더블 게이트라고 문이 두 줄 이렇게 돼 있대요. 더블 게이트. 이게 남문을 또 추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쪽은 아까 얘기했지만 골짜기가 바로 있어. 입구가 좁아요. 입구가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는 아니에요. 이 문은. 그리고 이쪽은 시다지 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런 문이 남문이래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아무래도 이렇게 국어를 하려면 사람 많이 모이고서 모일 거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다라고 추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아니고 또 한 군데는 뭐가 있냐면 이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을 들어가는 입구. 여기가 미문일 것이다.
여기에다가 해놨다. 왜냐하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그런데 이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미문으로 들어가니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이 여인의 뜰, 여기에 미문이 있을 것이다. 안진뱅이를 여기서 만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추측이 있어요. 정확치는 않아요. 확실치는 않아요. 확실치는 않고 여기는 동문이 있고 또 중요하진 않은데 동문이 있고 여기 양문이 있어서 제물을 하는 거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이쪽은 남문이 있고 이쪽은 시다지로 가는 문이 있고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가 미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니까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 정도만 아셔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정도로 성전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헤롯 성전이 당시 또 예수님이 엎어버린 데가 이쪽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미문을 이제 바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이제 재직회도 했고 제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마 저기서는 물어보지도 못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청빙위원회에 있었으니까 청빙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교회로부터 청빙위원회는 후임 목사에 대해서 뭘 요구를 받았냐면 가장 먼저 말씀 중심인 목사님을 구해라. 다른 거 일단 필요 없다. 우리는 일단 말씀 중심이어야 되니까 말씀 중심인 목사님을 구해달라. 그리고 그러면 언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언어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의견을 물었을 때 언어는 한포 가능자 두 가지 언어를 하시는 분을 최우선으로 삼되 일단 그 상위는 말씀 중심 그리고 한포 가능자. 근데 그것도 없으면 어떡할 것이냐? 한포 가능자에서 못 구하면 어떡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러면 한 가지 언어만도 가능하다. 한포가 가능하되 말씀이 없는 분은 싫다. 한포 가능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한포는 가능한데 말씀이 없으신 분은 싫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다. 말씀이고 그 다음이 언어다. 그래서 한포 가능자가 없으면 그 다음은 어떤 언어를 택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그럼 포를 해달라. 포 중심으로. 그리고 포에도 쓰면 어떡할 것이냐. 세 번째 하는 그건 한어. 한국말만 하시되 말씀 중심인데 한국말만 하시는 분. 호어는 잘 못하시는 분. 그것도 좋다. 그래 일단은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라는 지침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청빙위원회가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목사님이 광고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하지 말자고 그래서 아름아름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추천을 이렇게 해달라 해서 추천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한포 가능하신 분 한 분이 추천을 했어요. 추천을 해서 그걸 검증을 해봤더니 말씀이 아닌 거예요. 검증을 해봤더니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안 되겠다 하고 캔슬을 했어요. 캔슬을 하고 또 이제 기도 가운데 알아보니까 우리 다른 청빙위원회께서 믿을 만한 분으로부터 이 알렉스 김 전도사님을 소개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시는 게 또 도움이 되니까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냐면 이네스라고 우리 교회 다니던 여자분 결혼해서 지금 목사님하고 결혼하셨죠? 정조태 목사님 아들. 그분이 소개를 했어요. 그분이 내가 이분을 아는데 요 근래에 보기 드물게 말씀 중심이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중앙교회를 아는데 중앙교회하고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그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검증을 해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도 우리 목사님도 들어보니까 괜찮다. 그리고 주변 몇 분들 또 해서 해보니까 그분이 성경적인 분이다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2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넉넉하다. 천천히 이렇게 준비를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라는 생각을 하고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스케줄을 보니까 그럼 일단 포 먼저 세미나를 먼저 해보자. 그래서 세미나 먼저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세미나를 했더니 그때 뭐 참석 못한 포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듣는 사람 좋다고 했지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그때 우리 학생 누가 결혼식이 있다고 해서 많이 빠지고, 그래서 그러면 포 예배를 한번 또 해보자. 그 다음에 한우 예배를 한번 해보자. 이 스케줄로 가보자. 그래서 포 예배를 한번 했는데 반응이 다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서 한우 예배를 이제 해보자 하고 딱 9월 달에 어느 날 잡아서 편한 시간에 오전으로 와서 한우 예배를 인도를 해라 라고 이제 했는데 느닷없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교회는 다른 목사님들이 거길 가신대네요. 페리아스를 주로 이제 9월 달, 10월 달에 가시는데 이 9월 달에 페리아스를 가신 분들이 많아서 자기가 대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 대신 해주는 게 거기래요. 그래서 그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 사정상. 그러면서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빨리 좀 결정을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사실은 10월 달 초까지 자기네들이 내년 1년 프로그램을 짜는데 보통 우리들은 잘 안 하지만 각 교회별로 정책당회를 하잖아요. 정책당회를 해서 각 부서 정하고 뭐 다 해요. 그 부서 정하기 먼저 저 직분자들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 정해줘야 되잖아요. 직분자 11월 달에 정책당회를 하고 10월 달에 아마 직분자들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직분자들 이렇게 사역자들 거의 하는데 그 전에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신뢰가 된다. 그쪽 교회에 조용히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스케줄 진행하고 느닷없이 1, 2월 달에 나 그만둘게요 이렇게 말하기는 내 담임 교회에 차마 문제가 된다. 이렇게 스케줄이 갑자기 이렇게 그 얘기를 갑자기 들은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졌고 스케줄상 이렇게 해서 넘어가 버리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1년을 기다리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도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일단 선은 보이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자 해서 부랴부랴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잡고 오늘 사무총회 열고 이제 재직회 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고 왜냐하면 여쭤봐야 되니까 느닷없이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쭤보고 손을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결정된 건 아니에요. 결정은 언제 되냐면 법적으로 사무총회 때 3분의 2 통과가 돼야 돼요. 3분의 2가 투표를 해서 이 투표가 3분의 2가 투표가 안 되면 그거는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리 결정이 돼버리는 게 서로 마음 편하지. 그분도 마음대로 1년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1년 기다리고 있으면 서로 못할 짓이다. 그래서 빨리 결정이 돼서 그분이 아니다 싶으면은 다 바로 또 후임 먹어서 빨리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잘 순조롭게 되지만 많은 교회에서 많은 청빙을 할 때 사실은 많은 분란과 다툼도 많이 있고 또 기한도 상당히 있고 몇 번 이게 청빙 투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바로 되면 좋죠. 그러니까 그 스케줄대로 사실은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과정에 사실 걸리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가 지금 제일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분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오고 하다 보니까 하늘을 너무 못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그러니까 마음도 걸리고 지금 포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그럼 하늘은 어떡하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잘 계시는데 이제 그런 걱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걱정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그 교회에서도 청빙위원회에서도 그러면 하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지금 사실 걱정거리고 그분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당장 목사님이 오늘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바로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또 1년 정도는 일단 계시기로 하셨으니까 일단 계시면서 상황을 봐야겠다 보고 그분도 우리 교회 사정을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한호도 할 수 있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라고까지만 지금 얘기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도저히 우리는 한호 도저히 안 되고 구원 못 받 우리 은혜 안 되니까 안 돼 하고 결사적으로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아시고 제가 그래요. 구원이라는 거는 양보하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구원은 쟁취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죽은 자는 예수님 한 부분으로 족해요. 우리는 그 구원을 받고 누리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이 구원이 나 혼자 개인의 구원이 아니고 나의 구원인가 동시에 공동체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구원. 그러니까 이 부분 가운데서 지혜롭게 생각을 하시고 그걸 해야 되는 거고, 또 교회는 분명하게 누구를 희생시켜서 누구를 세우고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쪽이 다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나가야 돼요. 양쪽이 다. 어느 한 군데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양쪽이 전부 다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고, 지금 이 처지의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양쪽이 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들을 내려야 돼요. 한쪽을 서운하게 한다거나 한쪽을 마음 아프게 한다거나 해서 결정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그리고 어떻게 꾸려나가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투표를 해보면. 그러나 만일 투표해서 강도사님이 되신다 그러면 거기에는 한어에, 솔직히 한어는 내가 볼 때는 강도사님이 좋아할 리가 없다. 왜? 말씀을 일단 둘째 치고라도 그 후에 신방도 가셔야 되고 또 영적 교제도 나눠야 되고 서로 이렇게 담임 목사와 성도 간에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이게 구원이 더 나아갈 수가 있는데 못 하시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싫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다면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준 거다. 그분들이 희생하고 찍어준 거다. 그 눈물과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헤아리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어떻게든 그분들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그걸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끌어 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많이 못 알아두신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통해요. 그러나 이게 전달드렸고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 있고,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늘을 포기하거나 하늘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있다. 어떻게든 천국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가끔씩 이런 불만이라든가 어떤 그게 있으면 과감하게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시고, 그래야 그걸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또 힘을 얻고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면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올려서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올려가는 거예요. 가는 거고 그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속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하너는 옛날에 포원은 하너가 담임 목사님이고 이렇게 포원은 전도사 이렇게 해가지고 꾸이다 했듯이 나중에 정 안 되면 포원은 포하시는 이렇게 목사님 계시니까 또 하너는 하너 파트 할 수 있는 뭐 전도사님이나 아니면은 부목사님 이렇게 해서 또 하든지, 아니면 또 그분이 또 자기가 또 역량을 힘을 다해서 또 양쪽을 또 열심히 또 한번 또 해보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힘쓰면서 아마 해 나갈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예. 그 말씀 전해드리려고 제가 오늘 수업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불안하시죠. 불안하시고 이게 또 기분 나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근데 지금 그 가해건들 절대 교회가 그렇게 하진 않고 있다. 않고 있고 신경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또 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자, 그럼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과 좀 은혜로운 또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주께서 이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꼭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 길에 지금 잠시 머물러 있사오니 이 길 동안 저희들이 해야 할 바를 하게 하시고 나아가야 될 바를 나아가게 하셔서 참으로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때는 그랬지라는 말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돌아가는 발걸음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